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듣고 깨닫고 또 정직하게 순종하며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회복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라클 썸머스쿨,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유제일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성경학교가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와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이웃들도 있습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돌보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기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위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나라,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남북한이 이제는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육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과 참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 어떤 통용되었던 사회적인 용어들, 특별히 법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예를 들면 뭐 양자됨, 종, 노예, 빚진 자, 뭐 증언, 구속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여서 우리가 구원과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글이 쓰여진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로마 시대와 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또 집중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의 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고 또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대조하여 놓았습니다. 죄에 매여서 육신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러니까 완전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특별히 빚진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자유롭지 못하죠. 이제 며칠 지나면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이제 그 광복절인데 마치 우리가 일제 억압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빼앗던 것처럼 빚이 있으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그 채권자에게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은 우리의 채권자가 되고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3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고 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육신의 빚진 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율법을 따라서 육신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새로운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그 종의 영, 그 죄의 영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종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더 친근하게 아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처음 시작할 때,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옹알이를 하고 아바바바 뭐 하다가 아빠 또는 엄마 이렇게 좀 우리가 듣기에는 정확하지 않는데 부모들은 그 말이 정말 아빠, 엄마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아기가 엄마와 아빠를 보고 아빠, 엄마 그렇게 불러줄 때 정말 그 시간들을 우리 부모들은 잊지를 못하죠. 특별히 아빠들은 이제 엄마에 비해서 이제 우리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기가 아빠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불러주면 정말 그 시간은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하죠. 너무 큰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된 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이런 호칭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더욱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호칭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매우 친밀하고 변치 않는 관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 호칭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부모된 자들은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의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불러드릴 때, 아버지 이렇게 불러드릴 때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무척 기뻐하십니다. 이 관계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확실한 관계이죠.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정말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증언에 성령과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두 존재가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두 명의 증인이 있으면 이 증언은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16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성령 이 두 존재가 함께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주 확실한 것임을 강조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더욱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의 상반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
전혀 관계가 없던 우리들을 이제는 양자로 입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상속자이셨던 그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동일한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 가지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영광으로 이르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우리가 혼자서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고 험한 길, 좁고 또 좁은 그 고난의 길이지만 인내로서 또 소망 가운데 그 길을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렇게 굳은 다짐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 가사에 우리가 이렇게 굳은 다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가사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위한 고난 당함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한 영광의 상을 또 예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전에 또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함, 우리 연약함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종으로 또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장사됨, 이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육신의 종으로 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